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것이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모든 것보다 것이었지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하면 지혜가 그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21일부터 시작됐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여러 징크스가 깨지고 또한 수많은 이변들이 속축하는 어찌 보면 참 흥미진진한 월드컵입니다. 1992년 월드컵부터 개최국은 첫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이 징크스가 깨졌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피파 랭킹 3위인 아르헨티나를 이겼고, 또 일본이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대로 격파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16강전에서는 모로코가 스페인을 이기는 수많은 이변인들이 속출하면서 이 축구 분석가들과 해설자들이 이러한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 월드컵에서도 이 전문적이며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예측하였던 그 모든 통계들이 어긋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월드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반전과 이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정의 재정적인 풍요로움과 그리고 사업장의 번창, 그리고 전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건강의 회복, 질병의 회복은 한 인생에 참으로 큰 기쁨과 감사함을 주지만, 오히려 반대로 갑작스러운 재정의 악화와 그리고 사업의 어떤 부도, 그리고 하루아침에 찾아온 사고나 질병은 더 없는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인간이 제어하지 못하기에 그저 내게 유익이 되게 하고 또 행복만 주는 그 기쁨만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참된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를 따르는 삶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는 무엇이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또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것보다 필요한 것. 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좋은 것보다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1절 이하의 여러 내용 중 대표적으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보다도 행복하고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러니 자연스레 죽는 것이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보다는 출생과 그 출생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또 좋아하고 또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왜 죽는 날과 그리고 초상집을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 어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과 같은 이런 축복 신앙, 번영 신학이란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기쁨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에 하나님을 마치 붙여서 신앙의 어떠한 시너지를 내어서 긍정적인 힘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움직이게 하는 일을 그러한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기쁨과 행복 속에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서 나와왔고 그분 안에서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찾고 모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이 마치 잔치집처럼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사 앞에서 그 좋은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하며 우리 인간이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참된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겸허히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항상 기쁜 일과 행복과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축복만을 바라는 기대감과 기복 신앙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 속에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과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 인생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며 또한 그것을 찾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또한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충동적인 것보다 인내하는 것. 네, 오늘 말씀은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충동적인 이 태도보다 참고 인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사와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쉽게 놀라고 또 두려워하고 화를 내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아가 절대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 또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즉 어떤 일이며 마음가짐이든 홧김에라든 아니면 지금 당장의 어떠한 감정과 변화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일의 끝까지 묵묵히 보는 것이 시작과 그 앞에서의 어떤 교만함 그 앞에 감정에 도취되어 흥분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감정도 그러합니다. 급한 마음에 드러내는 나의 감정, 말, 행동은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주권대로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그러한 것은 자칫 실수를 낳게 되고 실수가 또 잘못되게 되면 죄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당장 내 뜻과 내 주권대로 되지 않음에 급한 마음을 드러내며 또한 나의 상한 감정을 표출하며 홧김에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하게 인내하고 그리고 겸손히 내가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권보다 하나님 주권. 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제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서 더덥고 헛돼 보이는 인생을 이제는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 바로 그 지혜는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게 허락된 그 삶에서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누구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음을 발견하길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잔치집처럼 헛된 기쁨과 즐거움에만 갇혀 사는 인생, 그러한 삶의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깊은 사색과 묵상을 통하여서 오직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삶의 이유가 되심을 발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교만으로, 내 급한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내 삶을 주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겸손히 그리고 잠잠히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그분을 경외하며 따르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길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남편은 내가 성질을 낸다고 하여서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오히려 남편을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따라 겸손히 그분 나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업장과 가게 운영 또한 그렇습니다. 사업장과 가게 운영 또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욕심과 내 야망이 나의 사업장과 나의 가게와 나의 일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 내가 책상에 앉는 그 순간, 내가 일을 하기 위해 장갑을 끼는 그 순간, 내가 일을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이 사업장을 통하여서, 내가 맡은 이 직장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 가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예배함으로 그 사업장을 이끌어 가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가 되시고 또한 답이 되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우상의 그 방법을 따라 또한 그것이 너무나 유혹적이고 너무나 달콤하기에 그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헛된 인생 가운데에 헛된 가치들을 쫓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시며 참된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내함을 주시고 또한 그저 기쁨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사색과 깊은 묵상을 따라 이제는 나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 주권이 쓰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정에서 모든 자녀들을 대하며 또한 남편을 대하는 그 순간,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일을 하는 그 순간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